성경은 과학책도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많은 리더십도 배우고 성경을 통하여 많은 치유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치유책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경영을 따라 시간표를 따라서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내놓으라 하는 것도 반칙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분명히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분이 그 선지자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깨달았다니까요.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믿고 싶은 건 신앙이 아니죠. 성경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들 그렇게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또 그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입니다. 이걸 좀 바꾸어 설명하면 뭘까요? 하나님, 인간이,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함께하는 존재. 함께하는 존재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인데 문제가 되지 않는 신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건강도 문제고 경제가 문제입니다. 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살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돈 없는 사람이 경제 문제 해결은 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는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생기면 경제 문제 해결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제 문제 해결은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돈이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게 성도입니다. 그렇죠?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왜 살리시냐라고 할 때 핵심이 오늘 오전 메시지입니다. 이제 다시는 자기 육신을 위하여 자기 배를 위해 살지 않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면 육신을 위해 살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신자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그렇죠?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삽니다. 내 마음대로 죽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삽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자꾸 강조하냐면 부분적으로만 믿어요. 예수의 십자가 또는 예수의 부활, 예수의 사랑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만 복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원하는 대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살고 싶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다 보니 그렇게 못 살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알게 되고 이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삽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부분도 이제 더 이상 육신적인 것으로 알지 않기로 작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어 진짜 중요한 것은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것이지. 왜? 그렇게 살도록 나를 보내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이런 인맥이었고 전부 육신이었습니다. 내 가족이고 박씨 가문이고 내 동기고 내 동창이고, 그렇죠? 그게 다요. 근데 더 이상 이제는 그런 것이 나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살기 때문에 복음 깨닫고 복음 깨달으려고 하고 복음에 살고 싶은 사람이 형제고 자매고 가족입니다. 내 가족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함께 손잡고 세계 복음화 위해 사는 사람이 내 가족이고, 그게 성도고 그게 가족입니다. 그리스도도 이제 육신으로 알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육신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왜 다니느냐? 좋은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란 말도 틀린 말입니다. 복음 아닙니다.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천국 보내주겠다고 하는 이 예수가 과연 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냐고요.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 건데 성경에서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당연히 천국은 가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지, 천국 가기 위해서 당신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이나 당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거 같은 말이거든요. 당신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암 낫는다 라고 하는 건 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저는 대답 못 하겠어요. 아닙니다. 틀렸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천국 보낸다는 이 예수가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고 육신을 위해 살지 않게 만드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본인은 천국 가겠다고 뿌역뿌역 예수 믿는데 그게 성경하고 같습니까? 틀렸다니까요. 다른 거예요. 달라. 이걸 예수 믿은 지 1년 되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내용인데 10년, 20년을 다녀도 깊이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거고 그리스도 믿는 거고 하나님 믿는 거고 천국 가는 것이고 뭐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되었고, 이제 주를 위해 살게 되었고, 이제 육신적인 부분도 육신으로 더 이상 알지 않고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알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죠? 새 피조물이라 그래요. 이전 것이 지나갔습니다. 육신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이 지나갔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만 삽니다. 그 언약이 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입니다. 그걸 위해서만 삽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그렇죠?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조금 더 못할 수 있고 그럴 수는 있어요. 또 빨리 자기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당세복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요. 분명히 같은 교회도 분명히 신앙이 좀 더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장성한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장성한 도로 하나님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는 당연히 세계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아이도 그걸 생각하면서 키워야 돼요. 아직 신앙이 어려요. 그러면 괜찮다가 아니라 이 어린 신앙인에게 세계복음화까지 갈 수 있는 생각을 두고 이 아이에게 말을 해줘야 옳은 거죠. 무조건 봐주는 게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남은 인생 복음을 위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결론이라니까요. 결국 본론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 듣는 교재 20번째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내용이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기적을 베푸셨냐?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고, 사도행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있는데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 아이를 살리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시키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다 위로 예수님께 걸으시기도 하고
날 때부터 명인된 자를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죽은 지 3일 되는데 부활시켰어요. 정확히 말하면 부활이 아니지 살리신 거예요. 그렇죠? 살리신 거예요. 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했듯이 이 외에도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표적들을 왜 기록했냐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은 왜 표적을 행하셨냐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입니다. 치유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목적이 있지 않다니까요. 물 위에 걷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표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오병이어를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막 달려와요. 왕 삼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쫓아온 이유는 내가 보여준 표적 때문이 아니다 그랬어요. 표적 때문이 아니래. 그럼 왜 왔냐?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 통해서 육신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뭐는 해결되겠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 갔더니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만약 이런 사람이 왕이 된다면 가난한 우리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하나는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쫓는 이유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주님은 표적을 보이셨는데 표적이 뭐죠? 일반 기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둔 기적이 표적이에요. 사인이라는 거죠.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이 포수가 사인을 보내죠. 커브를 던져라. 사인을 보고 던집니다. 사인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사인이죠. 이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몰려오는 그 사람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하니까 다 떠나갔어요. 어디서 떠나갔죠?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도 갈 거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다가 자꾸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셔.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뭐 육신은 무익하다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갈 거냐 이렇게 묻죠.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더라. 그러면 그렇게 다녔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압니까? 이 자가 그 메시아다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한 고백입니다. 그 메시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 15장 18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모세와 같은 메시아 하나를 보낼 것인데 그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적을 행하니까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예수님께 왔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니까.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게 복음이에요.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음을 전할 때가 많죠.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이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복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걸 쳐다보고 막 이제 힐난을 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이제 야단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거든. 그러니까 막 신성모독이라고. 어째서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냐며 또 이제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죠. 누군지 모르니까. 나중에는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청난 표적들을 나사로 살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표적을 주었는데 표적의 의미를 몰라요.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육신의 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그런 그리스도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결국은 복음에서 복음 있는 곳이 다니지 않고 떠나가냐라고 할 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땐 그리스도는 이런 게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영 다르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가득 찼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자세히 보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참된 의미, 참된 목적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사실은 신앙생활이 뒤집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기적이 아닌 목적이 아닙니다. 표적이라니까요. 사인입니다. 무슨 사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 놨더니 기적만 믿지 표적으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많이 병들어서 죽을 것 같다는 보고를 예수님이 받습니다. 그러면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 가족들을 굉장히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나사로 가족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럼 들으면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틀을 더 유하심에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을 때가 됐다는데 왜 이틀을 더 유해요? 이제 소문이 들립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때서 가자 이럽니다. 살아있을 때 가야 되는데 죽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틀을 더 있다가 쉽게 말하면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 빨리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죽었다는 말 듣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말합니까? 이제 나사로를 살리자, 깨우자. 그러니까 나사로가 잠들 것 같으면 깨우면 되지. 지금 죽었는데. 말이 지금 예수님은 죽었지만 살릴 수 있다는 거고 살릴 거라는 거지. 왜 살릴 계획을 가지고 안 가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재밌는 말을 합니다. 내가 나사로와 같이 있지 않은 것을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 이 일로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지금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기적만 믿어요. 와, 능력 있네. 이렇게만 믿는다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틀린 복음입니다. 그게 사기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시키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병원이 아니라니까요. 병원의 역할을 할 때가 있죠. 당연히 세계복음 하는 중에 치유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 전 세계교회가 그것이 교회인 양, 그것이 목적인 양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면서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유시키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처음부터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주려고 왔는데 보니까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고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세례요한이 알았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죠. 본인은 지금 의인이고 본인은 율법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또 역사하실 줄 믿었는데 본인은 감옥에 갇혀서 전혀 일이 왜 하나님 빼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오리까 아니면 당신입니까? 라고 묻지요. 이 뭔 뜻이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하죠.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던 사람이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조차도 헷갈리는 거예요. 어째서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데 예수님은 가만 계시냐 이 말이에요. 결국 세례요한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나오지 못했어요. 세례요한이 흔들린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저분이 그리스도라면 나를 빼내 주실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건 지 생각이지.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먹은 자가 들리고 예수님 가는 발걸음마다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줘라. 그렇게 하죠. 뭔 뜻입니까? 너희 스승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내가 맞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 말을 듣고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렇게 이해하도록.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20절에 표현한 대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표적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요. 왜요? 믿어야만 영생을 얻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영생을 얻습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문제 해결하시 끝냈고 나는 이제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겠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너무 좋다. 다윗은 어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아니에요. 뛰어난 믿음일 수 있지는 몰라도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끝내셨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신앙이 출발한다니까요. 여기서 성장해가는 거예요. 이게 높은 수준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이에요. 내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게 많고 나는 치유받아야 될 게 많고 나는 훈련받아야 될 게 많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뭔가를 해결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할 때는 주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영원히 주를 위해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믿음을 갖췄을 때만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굳이 모든 목적이 하나만 설명하는 거예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많은 도움을 성경이 양이 많기 때문에 도움받을 수 있지만 결국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이 모자라지 않다는 거지. 이 믿음이 들어갔을 때만 믿음이 생기고 그때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출발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도 결국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인 거예요. 부산 경남 지방엔 옛날에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뛰어난 분입니다. 돌아가셨어요. 후임 목사가 오면 교회가 4개, 5, 6개로 다 깨져요. 올바른 신앙인데 왜 깨지죠? 후임 목사는 한상동 목사님만큼 능력이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옛날 한상동 목사님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왜 목사님이 이렇게 안 합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한상동 목사 같이 죽어야지. 그러면 같이 왜 살아있어?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죠. 큰 도시가 생기고 아파트 빌딩이 생기면서 교회를 세웠더니요 하루아침에 몇백 명이 모인 교회가 있어요. 결국 이 목사님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자기 지역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감리교 출신, 침례교 출신, 장로교 출신, 순복음 출신 이사 오는 바람에 가까운 교회로 왔는데 스타일이 다 달라.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원하고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원하는 거예요. 순복음은 너무 이 메시지 가지고는 이 찝찝해야 돼. 이게 한바탕 해야 되는데 요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이 쓰러져서 결국은 교회 사임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인가요? 그게 믿음인가요? 혹 그걸 다 감당해낸다 할지라도 그게 올바른 신앙이냐고요. 메시지를 좀 잘하면 듣고 메시지를 좀 못하면 듣습니까?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성경 전체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내셨다.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더 이상 내 배를 위하여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자.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됐다는 거야. 그게 우리입니다. 여기서 신앙생활 출발하고요. 이것이 되어졌을 때 이제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앞으로 이 설명을 좀 할 시간이 있을 것인데요. 이것이 됐기 때문에 이제 찬양도 회복되고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 안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믿음이 없는데 다른 것이 회복돼 본들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배운 거지. 이 하나비 교회를 통하여 올바른 신앙이 회복되고 또 그 신앙의 그 내용과 삶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새 피조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 세계복음을
그래서 모든 인생을 여기에 방향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방향.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이게 안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이상한 일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이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지, 내가 사는 존재가 삶의 목적이 저건데 당연히. 그래서 뭘 고민할 수밖에 없냐면, 그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이 세계복음을 두고 뭐 때문에 나를 부르셨을까? 만약에 경제 가지고 세계복음이 가능하다면 우리를 불렀을까요? 처음부터 이건희를 불러야지. 그 나쁜 짓 하는데도 한 번에 500만 원씩 쓰고 그러대. 응? 이건희를 부르면 되지. 이건희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몇 사람 부르면 금방 해결돼. 당세복도 몇 년은 어림없이 해결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경제로 안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를 왜 부르셨을까? 모른다면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진행되어야 될 게 있다는 거지. 그 내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진행될 게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걷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 피조물의 인생, 새 피조물의 응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